할렐루야.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부흥회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저도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참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을 함께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라고 하면 흔히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떠올리곤 합니다.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런 시간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본문 가운데 예배를 훨씬 더 깊고 넓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나가기 전에 제가 한 명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인물의 삶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인물이냐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주기철 목사님은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르신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신앙의 유산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의 그 강압 속에서 신사는 우상이다, 그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없다라고 외쳤던 이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 우리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어찌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 고통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이 이외에도 수많은 고백의 문으로, 또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는 문장으로 우리에게 삶 제물로 사는 삶을 전해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왜 이 글을, 이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냐면, 이 목사님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삶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이 말씀은 실제 우리가 얼마나 이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얼마나 드려야 하는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 이 산제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흥의 주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아니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의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되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을 이야기하면서도 오늘 본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앞의 내용들이 다 함께 이야기했으니 이제 그러므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온전한 헌신,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에 기초한 온전한 헌신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이란 단지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 오전 1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시간 동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시간이나 관심의 일부가 아니다.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아를 비우고 하나님의 공간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전부를 요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소유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고 계신다, 그런 신학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남는 시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재능, 내 계획, 내 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몸과 삶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헌신이라는 글자만 보면 우리는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내 삶을 다 포기해야 될 것만 같고, 내려놔야 될 것만 같고, 참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에 기초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 헌신의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가운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헌신은 우리의 인간적인 결단이나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가 그 헌신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이미 너무 받은 은혜가 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다시금 헌신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은혜, 우리의 삶 곳곳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우리는 헌신을 의무로 생각하면 금방 지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면 이 헌신은 특권이 되는,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헌신이 강요가 아니라 권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하노니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권면이다라고, 마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자연스럽게 반응하듯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하는 것, 강제성을 물론 띠기도 하지만 그 강제성만에 너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곳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뻐하며 기꺼이 이 의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올 한 주간 우리가 이루었던 이 부흥회의 목적도 이곳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뜨겁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금 우리 삶 속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떠올렸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기억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아직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또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며 아니 우리 삶 전체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이 헌신의 방향성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할 헌신의 방향성, 바울은 무언가 해라, 무언가 해야 된다, 무언가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보다 먼저 우리의 존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봉사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을 먼저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청년들이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제 시간의 10%, 제가 이것을 이루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요만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 전체를 원한다.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의 제사는 죽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산제물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발적인 헌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계속되는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아침마다,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죽은 제물은 재앙할 수 없지만 산제물은 스스로 단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헌신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선택 가운데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킨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살아있는 제물의 문제는 계속 제단에서 움직인다는 점이다. 그 제물이 제단에서 내려온다.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올리신 그 제물 가운데에서, 제물의 제단 가운데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행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단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깊이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남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희생을 깊이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제단 위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총의 표적을 바라보며 헌신해야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제단 위에 올려주십시오 고백하는 산제물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마치면서 며칠 동안은 감정적으로 또 은혜 가운데에서 뜨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자비를 다시금 경험하며 그 은혜의 기초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제 삶을 다시 드립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영적 예배라는 것,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요,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라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는 바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순간순간마다 드려야 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내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설교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한 설교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너무 닮아버리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 세상과 너무 닮은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필요 없는 교회가 된다. 하나님께도 필요 없는 교회가 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단순히 이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 체계를 뜻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희 민족을 위해 살아라. 너의 만족을 위해 살아라. 돈이 힘이다. 성공이 행복이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세상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본받지 말라. 세상처럼 살지 말아라. 우리는 그곳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선 예배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똑같이 살 때가 많진 않습니까? 저도 전도사라고는 하지만, 저도 주님 아버지 앞에 성도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에는 거룩한 척은 하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 집에 돌아갔을 때는 그저 남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때때론 놀라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세상과 다른 삶임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은 성공, 쾌락, 물질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신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 구별된 산제물, 하나님께서 속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되려면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뜨거운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이 더럽혀져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은, 본질은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마음의 말씀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핵심 단어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새롭게 한다는 것,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 날, 부흥의 첫째 날, 우리 박성규 총장님이 오셔서 세상 성공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돈이 성공의 전부다. 성공이 행복의 전부다. 우리의 쾌락이 행복의 전부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전부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전부임을 이야기해줬고, 성공이 행복의 전부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해줬고, 우리의 쾌락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행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까? 돈과 성공, 우리의 쾌락보다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의 진실한 행복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 기쁨을 준다는 것, 그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변화되시길 소망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본질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 또한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총 앞에 우리가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린 그 은혜 앞에, 믿음 앞에 행동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단순히 마음속 결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다고 하느냐?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라 라고 말하며,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동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 변화되는 믿음, 은총받은 믿음, 은혜받은 우리는 삶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뿐만에서가 아니라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전반적인 곳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이삭을 드리는 순종의 행동으로 증명되었다고.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그 믿음은 이삭을 드리는 행동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번 부흥회 가운데 은총을 받았다면 구체적인 순종을 따라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섬겨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예배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곳 가운데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길 소망합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의 삶이 변한, 우리가 행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순종으로, 오늘의 순종과 눈물이 내일의 실천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곧 거룩하게 사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경에 이미 숱하게 기록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룩하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 우리가 변화되는 목적, 그 목적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 단순히 남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선하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기뻐하시다는 뜻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또한 우리의 기뻐하시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완전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계심을, 그 완전하신 계획이 있음을, 그곳 가운데 우리를 향한 뜻이 있음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결국 속박을 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를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흥회 이후에도 우리의 선택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지, 세상의 뜻대로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것인지 우리의 선택은 계속됩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길이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데 있습니다. 부흥회는 감정의 불꽃을 태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이 기도회 가운데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단순히 성경 속 교훈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 2절 통하여서 예배가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고 있음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경험한 자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서 살 수 없고 내 몸, 내 시간, 내 재능, 내 모든 것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삶, 그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며 오늘 앞서 나누었던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어찌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성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을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따르며 사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는 억압받고 고난받고 죽임당하였지만 진정 그는 자유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 물론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수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은 있을 것입니다. 우린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순종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전부 드리며 주여 오늘 저의 삶이 산제사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행동과 순종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